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교독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은 미주 코스타 공동 대표로 계시면서 또 교회를 잘 세우시고 섬기시다가 지금은 또 세계는 여러 곳곳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가시는 아주 시대에 특별히 젊은이들 가슴에 불을 지피고 타오르게 사역하시는 우리 노진준 목사님이 또 한국에 들으셨다가 마침 가까운 데 교회에 집회 오셨다가 이렇게 저에게도 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지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어르신입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에 그 1년을 유급해서 1학년, 한 학년을 두 번 다녀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유급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학교에 한문교사로 처음 부임하신 젊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이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껌을 뱉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껌을 뱉어서 책상 옆에 모서리에 붙여 두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다 씹었던 그 이 껌, 단물이 다 빠진 껌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딘다 붙여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씹었던 그 기억을 가진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때로는 저희들은 그 벌칙으로 남이 그 씹다가 붙여놓은 껌을 우리가 씹도록 하는 벌칙을 한 적도 있어서 그냥 그럴 때 그 주변을 둘러보면 그 바닥에 혹은 벽에 붙여놓은 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꼭 저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친구는 그래서 나중에 씹을 생각으로 그 껌을 책상 옆에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 행위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았나 봅니다.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책상에 붙여 놓았던 껌을 그 친구의 머리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뭐 꼭 그 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의 자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 당황스럽게 만든 아주 반항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행위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아마도 그 권위에 좀 도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반항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 경우는 반항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장난도 심하고 말도 참 듣지 않았는데 그래도 반항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저희 외할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우리 손주는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참 착하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 말은 장난이 심하지만 제가 착한 일을 가끔 한다는 뜻에서 착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장난이 심하기는 해도 반항은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야단을 맞고 매일 혼이 날 만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지만 한 번도 저희 할머니에게, 야단치는 할머니에게 내 인생이니까 할머니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착한 손주였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사람은 아니죠.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은 미국에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미국을 갔는데 당시 제가 살던 곳에서는 광복절이 되면 이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축구 시합이 그 기관별, 단체별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교민 사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곳, 이 커뮤니티에서 교회는 그런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힘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이 주최하는 한인회로서는 약간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이 행사를 주일날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들이 저희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편리를 봐주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하면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특히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한인회의 한 관계자가 한 분이 나중에 제게 말하기를,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냐라고 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반항적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밀어주는 사람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 반항적이라는 말이 뭐 그렇게 듣기 좋았던 기억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좀 의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외모를 보시면 그냥 눈만 크게 떠도 무서워서 울 것 같은 저를 보고 반항적이라고 그랬으니 말입니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부드러운 저를 반항적이라 그랬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아무튼 저는 그때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그때부터 제가 반항적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반항적이라는 이 단어는 확실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반항은 rebel이라고 번역을 하고 저항 그러면 resist라고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저항은 조금 수동적으로 들리고 반항은 조금 적극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혹은 왠지 저항은 좀 좋은 의도인 것 같기도 하고 반항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이버 국어사전의 그 정의에 따르면 반항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서 대들거나 반대하다입니다. 저항은 어떤 힘이나 아니면 그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적 정의를 볼 때 저항과 반항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저항과 반항을 호환해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이든 반항이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반항은 어떤 특정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반항적입니다. 선에 순응하고
악에 반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악에 대항하고 이 선에 반항하고 오히려 악에 순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이 교회라는 조직에서 순종적인 사람들은 그 기존의 질서에 순종적이지만 개혁에 대해서는 저항적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사 참배자들이 위정자들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지만, 당시 신사 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사 참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모 교회가 세습 문제로 복잡합니다. 세습에 관해서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그 주제에서 볼 때 세습에 반대해서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의 질서에는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그와 같은 세습을 세속적 가치관의 타협이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 소원과 재능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노는 아들이 반항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반항으로 보는 것은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연예인으로서의 재능과 소명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 부모의 확신과 의지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운명적 섭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이고 본능에 대한 저항이 되기도 하고 불의와의 타협이 곧 순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로마 제국을 정복시키겠다는 시도나 의지가 없어서 반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때리면 그냥 맞고 가두면 말없이 갇혀 있었어도 당시의 위정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자기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본 적이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겠다 싶었을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한 인간의 최후를 보면서 쾌락을 함께 느끼자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그냥 즐기는 것이고 그냥 노는 것이라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고 다양한 행음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로마 제국이 허락하기는 했지만 종교란 사람들의 경건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공적이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사적이거나 미신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고수하던 당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고 일반적인 종교적 축제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다분히 사교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위험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이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제국의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가장 위험한 반항 단체였을 것입니다. 비록 한국 이 당시 초대 교회가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에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점에만 이르면 타협을 불허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유난히 싫어하고 핍박했던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 Lord and God, Dominus and Deus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붙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그렇게 부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곧 신이고 자기가 곧 주라고 생각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에게 로마의 시민들은 모두 신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물론 기독교인들은 저항했습니다.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로마 이 초대 교부의 이 증언에 의하면 그때 로마의 황제에게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끓는 가마 속에 넣었지만 해를 입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잔인한 그 황제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독특한 문학적인 장르의 특징상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나 암시적으로 표시한, 그렇게 알려준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미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그 모든 기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모하기까지 하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환난과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이 세상을 마치 로마의 제국,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그 다스림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계시가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 계시에서 요한은 세상의 임금, 당신은 도미시안이죠. 세상의 임금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천년 만년을 다스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궁극적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이 그리고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가 피가 되었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있는 물이 3분의 1이 이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세상의 3분의 1이 어둠에 이 갇히게 사로잡히게 되었죠. 다섯 번째 나팔 때 황충이 나타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수억의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환난과 재앙입니다. 그러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이것들이 과거의 사건인지 미래의 사건인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상징적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할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할 수 있겠고,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기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세상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코 승리하시리라.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승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자들을 모두 다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이 세우셔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날 때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그 보좌 앉은 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만일 그렇다면 24장로는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이들이 엎드려 감사하는데, 이들이 감사하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찬양하지 않을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요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요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런 겁니까? 그는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채 겨우 살아서 반모섬에서 귀양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세상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건 마땅하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가 어쩌면 그토록 기세등등해서 온갖 포악을 다하는데도 그리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24장로가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요한이 그 감사에 동참해서 함께 감사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가 궁금했어요. 저는 이 환상을 보았던 요한의 마음에 감동적인 감사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현실은 열악했지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그 현재의 상태는 너무 열악하지만, 너무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를 미리 당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나마 아직은 남아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음은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그 미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다스림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이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감사는 다분히 저항적이고 다분히 반항적입니다.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것은 도미시안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도미시안 황제이지만,
그에게 순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도미시안에 대한 저항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괴롭혀도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구걸하지도 않고 당신께 감사하지도 않고 나는 오직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도미시안에게는 저항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서울 만큼이나 끔찍할 만큼이나 그 확실한 저항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환경을 보면서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방치해 두신 것처럼 아픔과 불안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버겁게 살고 있어서 감사보다는 섭섭함이 앞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어차피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뭐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 없는 건 아니겠죠. 그나마 부족한 대로 감사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유 없는 형통과 그리고 심지어 불의한 자들의 형통 앞에서는 그 감사한 마음보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는 말입니다. 참 많이 기도했는데 참 안 풀립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가 그나마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이거나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대한 감사라면 여전히 불안하고 섭섭하기는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감사가 틀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한 작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기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지고 왼다리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다 끊어졌지만 그래도 왼다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하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남은 한 다리 때문에 감사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0년대에 이민 오신 저희와 비슷한 때에 이민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조그만 아이들 둘 데리고 미국에 이민 오셨어요. 그렇게 이민을 오셔서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외국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가족 한 명 없이 그냥 혼자서 버겁게 식당에서 일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그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참 애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자라주어서 이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살기도 해요.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화가 치미는 말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남편을 비록 데려가셨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얼마나 귀해. 그 말을 들으면 화가 치민대요.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 no thank you.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남편 좀 돌려주세요. 그 말을 하고 싶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 잃어버린 먼저 떠난 그 가족에 대한 상실감은 어떤 것으로도 상쇄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남아있는 것 가지고 그나마 이만큼 남았으니 감사하자고 하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내가 모든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지금 학교 성적 만족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CCD인데도 그냥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뭐 그만하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수입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집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자족하지 않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할 때 자족한다는 말은, 이 말은 내가 주어진 상태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지라도, 풍부에 처할지라도, 부족함에 처할지라도, 배고픔에 처할지라도, 배부름에 처할지라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내가 부함이든 가난함이든 부족함이든 연약함이든 나는 일체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것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는 말이죠. 저는 우리 중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수 없는 분들, 아니 감사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그래도 불에 타 죽지 않고 반모섬에서라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거나, 내가 비록 귀양 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주어지는 한 끼 음식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억울했고 너무 괴로웠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매를 맞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이곳에 있긴 하지만 그들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 그나마 감사합니다. 이리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 동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져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제 생각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감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함에도 여전히 문제는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가 그나마의 감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서 언젠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막연한 희망에 대한 감사일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단순히 기독교가 언젠가는 로마의 국교가 될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는 감사도 아니고, 도미시안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면서부터 온 것이라서 저는 이것을 저항적 감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저항적 감사는 다니엘의 경험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법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무시무시한 법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대로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철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만일 다니엘이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각오했더라면 차라리 다리오를 대면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그로서 다리오를 찾아가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리오는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면서도 말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굴 속에 집어던지면서도, 그러면서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인가는 다리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사자굴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이미 일어난 일이 어떤 결과를 놓고 그냥 어떤 게 더 나았을까를 말하는 건 별로 의미 없는 말이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평소에 기도하던 그 습관을 지켜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것을 가장 탁월한 신앙적인 행위라고 칭찬하고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를 해야 됐던 그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요지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것은 무모한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밤 9시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배를 붙들고 바닥을 구릅니다. 그런데 9시에 기도하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고 만약에 기도하러 들어간다면 그 모습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모습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30일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버리실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그 기도의 그 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자 함이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음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기도,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를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뭘 감사했다는 말일까요? 어떤 감사를 했다는 말일까요? 그날도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 어떤 기도가 감사의 기도일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다리오의 법령과 대조해 보아야 그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 성전을 향해 하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기도입니다.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80세는 되어 보이는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을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니엘이 했을 법한 기도는 3번씩 창문을 열고 했을 법한 기도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 조상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백성을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6장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뭘 감사했을까? 다리오는 자신을 신으로 여겨서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비록 숨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골방에 숨어서 은밀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적어도 다리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리오가 참신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사람들이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칙령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보다는 다니엘을 섬긴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가 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다리오가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30일만이라도 다리오가 내 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걸 거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리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다리오는 아니요,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단순히 기도하는 습관을 지킴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레피테이션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마치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이겠다고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단순히 기도의 습관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리오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도 역시 저항적인 기도였고, 그리고 요한의 그 감사도 역시 저항적인 감사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생각을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쓴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아이스크림 장사였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그 벤더를 하는 건데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딸랑딸랑하면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팔고 또 딴 곳 동네 가서 또 차를 몰고 가서 이 딸랑딸랑하면 또 아이들이 나오면 이 아이스크림을 팔고 하는 그러한 이 장사인데,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어쩌면 그렇게 장사가 잘 될까?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2주일 일해서 벌 돈을 저는 하루 만에 다 벌 수 있을 만큼이나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외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해요. 제 외모를 보려고 그냥 그렇게 왔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을 버는 재미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했던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저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제가 너무 부하면 교만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제 기도 한 번도 빨리 들어준 적이 없는 하나님이 그 기도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왜 그렇게 응답이 정확했는지 몰라요. 다른 기도는 참 다 기도가 더디고 애매했는데 이 기도는 제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정말 잘 되는데 강도 2번 만나고 그리고 도둑 2번 맞으니까 2달 장사하고 딱 $30 남았습니다.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 부하게도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때 가장 이 장사가 잘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수요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예요. 주일날 오후하고 수요일날 저녁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인데, 예배만 마치면 장사를 하러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아마 이 말이 브루그만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이 저항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구별하여서 지킨다는 말은,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이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항적 행위가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지내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 동안 일 잘하기 위해서 쉼이 아닙니다. 이 안식의 예배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항적 행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쉬어야,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들어가서 쉬셔야 내일부터 일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 행위로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그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하루를 구별하여서 지키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말 그 돈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끔찍하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저항해보고 싶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다스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도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항적 행위였다는 말이죠. 6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1년을 땅을 쉬게 만들고, 7년을 일하고 49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2년을 땅을 쉬게 만드는 이 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바로 저항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안식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일 텐데, 물론 이 안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가 되고 율법적인 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기는 했지만 원래 안식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감사는 세상을 향한, 아니 세상에 대한 굴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최고의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다는 말은 권력과 편안함을 향한 그 굴복처럼 들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그 대가로 고생을 많이 하지 않고 교회의 안녕과 부흥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 타협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감사가 아주 매정하고 이기적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성장을 감사할 때 많은 교인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보내고 버겁게 실패감과 이 실패감, 좌절에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근 지역에서 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요즘은 대부분이 수평이동일 테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그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감사하는 이면에 어떤 교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아주 힘들고 버겁게 실패감과 싸워야 되는 목회자들도 주변에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때로는 얼마나 이기적이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하는 그 감사에 어떤 사람들은 가슴 아파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그 감사가 아주 잔인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한국 전쟁 때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한국에 있는 모 큰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했답니다. 그때 어려운 중에도 헌금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가 아주 파격적으로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물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때 그 파격적으로 헌신해서 건축 헌금을 한 사람들이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확인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간증은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해 보자면, 우선은 정말로 헌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 결과의 원인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헌금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원인을 증명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부 몇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한 일들을 자꾸만 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편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일들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설령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그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가지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타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한 설령 좋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 헌금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감사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물이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한 저항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저항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쉽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지러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저항적 의식이 있어야 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혹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실의 원인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심스러운 나눔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고 힘없다고 교회와 교인들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서 사실은 우리는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악한 상태에서 버겁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만한 죄성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날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날 감사는 전혀 저항적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 이 세상은 도미시안이 다스린 것 같고 돈과 쾌락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오늘, 우리는 물질이나 아니면 쾌락이 아닌, 도미시안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감사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저항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버거운 환경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환난에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한 자녀들과 안정된 사업을 인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그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건강한 자녀나 아니면 안정된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장애에 감사한다면, 제가 저의 장애에 감사하는 것은 장애가 좋아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장애 문제를 해결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해결했지만 여전히 장애는 저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사실은 힘들고 너무 아파서 생후 8개월부터 제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 장애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장애 좀 고쳐주십시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 힘들고 버거운 세상에서 좀 살아내는데 그래도 좀 쉽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결국은 이 기도는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4년 기도한 끝에 어느 한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의 강함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채워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장애에도 감사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장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장애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저항입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장애가 참 살아보니까 괜찮네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장애가 주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 여전히 저를 약하게 두셨지만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신다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면 저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감사하다는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투병하며 산다는 것,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가난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그냥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 힘들고 버겁긴 하지만 숨쉬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가난 가운데도, 그리고 이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내가 그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잘 안 풀리는데, 참 안 풀리는데,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적 의지로 우리는 불편하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감사를 실천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냥 막연히 주어진 것이 좋다고 누리려고만 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 설교의 화두가 대체로 그렇지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싶을 만큼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러한 상황과 그 경우에 있는 분들도 아마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감히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괜찮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막연한 희망을 주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오늘 그래도 괜찮아요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너무 힘든데 괜찮아요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고난과 그리고 세상의 강력한 유혹을 향하여서 감히 저항하는